찬양해 주신 우리 주님 찬양인데 감사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며 우리의 아름다운 그런 생각을 갖는 은혜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봉헌전 해주신 영성교회 고동부 여학생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달달하고 너무 젊은 냄새가 나서 나는 그게 고등부 여학생들이 저렇게 많으니까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배워 주셔서.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은 아침 교회 오려고 하는데 9시 20분인가에 재난 문자에서 이거 자주 오잖아요. 더워지고 좋아도 호우지고 비가 많이 온다. 그거 왔는데 그런가 그러고 오는데 정말로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돌아가시고 또 이런 날씨 기후도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생의 가족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시면 없으세요? 날씨 정말 엄청 덥죠. 왜 이렇게 더워요? 날이 갈수록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이렇게 더웠나요? 이렇게 덥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선풍기하고 그리고 시원한 수박 찬물에 담갔다가 냉장고도 없었던 시절에 얼음을 사와서 그 얼음을 깨서 파채 만들어 먹으면 그냥 뭐 얼마나 더위는 다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에어컨 틀어놓고 찬물 마시고 뭐 해도 이게 더위가 거기다 습하기까지 하니까 아주 견디기 어려운데 이 계절 잘 이겨나가시기를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하늘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을 받고 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게 개인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로 하면 나름대로 어떤 틀을 갖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는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처음 교회가 시작된 곳은 어디일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였지만 처음 교회가 시작된 곳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의 모든 사도들의 활동이라든지 또 우리가 처음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주목해 보면 그것들은 대부분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전도 마찬가지고 돌아가신 후도 그렇고 또 이렇게 처음 교회가 생겨난 때도 그렇지만 늘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박해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이 서가지고 한번 연설을 하면은 하루에 막 몇천 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유대인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의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즉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게 하는 게 그렇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고자 하던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그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즉 쉽게 표현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마찬가지로 세상의 밖에서 오는 박해도
똑같이 그 도가 심해지고 그 정도가 아주 깊어졌던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처음 교회, 베드로를 수장으로 하면서 함께 모였던 처음 교회는 아주 생각이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생각보다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세주,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구세주라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나중에 들어온 말씀이기 때문에 당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사이에는, 사도들 사이에서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에 있는, 아니 이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만을 전하면 된다는 생각이 처음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처음 교회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처음 교회가 그들이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해가 커지니까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큰 어려움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죽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그 주님의 제자로서 활동을 하는 일을 반대하는 다른 유대인들, 즉 유대교를 신봉하고 유대교를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같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스데반이 그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스데반의 죽음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강렬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따르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박해하는 일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한 일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 정당하고 율법에 맞는 일이었는가, 그렇지 않은 일이었는가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이건 사회가 크게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울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메섹에 가서 공문을 들어갔습니다. 공문. 그 공문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여도, 심지어는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돌을 들어서 그들을 죽여도 이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살인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문을 받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 아주 심하게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외부로부터 박해가 들어오면 보통 안에서 이렇게 작아지고 움츠리게 되기 마련입니다. 아니면 움츠리게 되든지 더욱 박해가 심해져서 가만히 한 곳에 머물러 있기가 어려워지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교회도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흩어졌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는 모두들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그들은 다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된 슬픈 일을, 박해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도망갔던 이런 슬픈 일을 오히려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의 계기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을 간 것이 오히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벗어난 지역에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해진 박해, 환난, 그 박해와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들, 그러나 이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물꼬를 트는 그런 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자기들의 생존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당시 지금 시리아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수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에는 그쪽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만주로 간다든지 일본으로 간다든지 미국으로 간다든지 흩어져서 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로마의 식민지로 벗어나기 위해서 흩어져서 살았는데 흩어져서 살는 그런 곳들 중에서 좀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가 있던 곳이 바로 수리아의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비롯하여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함께 모여서 어울려서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유대인들에 의한, 즉 유대교 유대인들에 의한 그리스도교 유대인의 박해가 심해지는 결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그 앞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었냐면은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 안디옥에 갔더니 거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그리스 사람들이죠. 헬라인들도 있었다. 이렇게 성서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갔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안디옥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역전되었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너무도 아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되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을 간 것이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뀌어졌다고 성서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를 믿던 유대인들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갔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 유대인들도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안디옥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타났더니 사도행전의 기자는 그 일어난 사건을 보고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은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안디옥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 안디옥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을 비롯한 많은 이방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복음을 전함을 듣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지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이 도망을 간 것이 오히려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는 첫 걸음이 되었다. 이렇게 성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뭐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전에처럼 이렇게 대놓고 크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도 박해가 심하니까.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수장들은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안디옥으로 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안디옥에 가서 그저 숨어가지고서 그
그곳에서 우리끼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지낼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 안디옥에 가 있던 그리스도교를 믿던 유대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한테 알린 거죠. 우리가 목숨만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목숨만 부지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꾸로 이렇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까지도 주님을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안디옥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보냈습니다. 그런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으면 얼마나 기뻐요.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밖에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가다시피 피해서 어디 멀리 타지로 갔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 낯선 땅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까? 얼마나 어렵게 살까? 복음을 계속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일까? 그들의 삶은 어떨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거꾸로 예루살렘 교회를 안심시키는 그런 놀라운 아주 좋은 소식을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러면 우리가 특출난 사람을 파송할 테니 그 사람과 더불어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 그곳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을 뽑아서 안디옥 교회로 보냈는데 그때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나바는 이미 예수님의 바로 직계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내에서 아주 신망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던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손꼽을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언급하겠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그에 대한 평판이 이렇게나 있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바나바를 존경하고 바나바를 따르고 있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안디옥 교회를 계속 지속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뽑아서 바나바를 안디옥 지역의 안디옥 교회에 지금 말하면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울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맨 앞에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거꾸로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는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인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죠.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아주 최전선에 섰던 사람이 또 무슨 못된 짓을 하려고 여기에 온 걸까라고 경계를 했는데 사울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나도 이제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나도 함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믿겠습니까? 스파이죠, 스파이.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북한에서 탈북했던 여자가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북한 비난하다가 또 거꾸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는 또 남한에서 있었던 일이 모두 다 강요된 거다라고 또 막 하니까 이거 참 어디 말이 옳은지 뭐 이런 형편인데요. 심지어는 어부들이 배를 타고서 남쪽으로 와가지고서 남쪽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군에 의해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어부니까 봐주고 또는 귀순했다고 봐주고 탈북했다고 그냥 오케이 잘 왔다 그래 환영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이게 정말 어부가 배를 타고 잘못해가지고 온 건지 아니면 그렇게 가장해서 스파이로 온 건지 봅니다.
심지어는 탈북을 하고 귀순을 했더라도 오자마자 이렇게 반가이 맞아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잡아가서 조사를 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저쪽 체제를 싫어하고 부인해서 온 건지 아니면 그런 척하면서 우리 쪽에서 와서 오히려 우리 쪽에 어떤 정보를 캐내려고 스파이처럼 온 건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사울이 그런 형편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갑자기 사울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나의 구주를 모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런 쪽 가만둬서 큰일 납니다. 우리 속에 뭐가 염탐하러 온 겁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찾으러 온 겁니다.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야고보가 어디 있는지 지금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거짓말로 저러는 한 그런 의견이 너무 많고 사울은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일종의 암묵적인 명령이 예루살렘 교회사에 퍼지니까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됐어도 아무도 받아주질 않고 요즘 말로 하면 왕따 정도가 아니라 그를 배척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는 음모까지도 예루살렘 교회 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앞장서서 나와서 사울을 변명하고 보호해주고 늘 같이 동반해서 다니면서 사울이 하는 지금의 일이 옳다. 그가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변명해주고 사울을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사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늘 의심의 눈초리로 바울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를 포용해주고 그를 안아주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 바나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바나바를 파송하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해 있구나 하는 것을 바나바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임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바나바가 아주 기뻐하여서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너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으니 계속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지 말고 주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사울을 데리러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킨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그것을 원하지 않았겠죠. 바울이 좀 개입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바나바는 사울이 할 일이 생겼다. 사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니까 여기에 지금 헬라인들이 있으니까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 나 바나바이기보다는 사울이다. 그래서 일부러 사울을 데리러 갔습니다. 사울을 데리고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다 보고도 안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바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랬던 바울하고 바나바가 같이 1년 동안 머물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많은 무리들이 모이고 그 많은 무리들이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그 안디옥에 있던 제자들 즉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또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모두 해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일컬음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인 어떤 사람들, 예수 당들 뭐 이렇게 불렀는데 이때부터 이들을 즉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 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크게 되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임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돼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 있는 교우들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서 선한 것을 분별
특별한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개인의 삶을 진실되고 허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며 보존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비록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생각은 아마도 안디옥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가 보고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나바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풍성한 사랑을 보고서, 그들이 개개인이 다 진실되고 허물 없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고서 아마도 바나바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맨 앞장에서는 그런 아주 고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 표현하면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지도자격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사울을 도우며 사울을 변명해주고 변호해주고 그리고 사울과 함께 이방 선교를 위하여 그의 삶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방 선교에 그렇게 성공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장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을 것이고 그런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방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바울의 이방 선교가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런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으로 파송된 바나바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바울이 있던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바울과 더불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이나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이 먼저 헌신적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삶을 바치도록 돕고 그 일을 격려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로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당연히 바나바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물론 어느 교회의 부흥이 어떤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은 좀 과장되고 잘못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나바 없는 안디옥 교회는 생각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나친 과장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이 바나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착한 마음의 소유자, 그리고 성령과 믿음으로 그 따뜻한 마음이 표출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이방 교회의 머리 교회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바나바 같은 사람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나바는 바울을 이방 선교의 전면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 일들이 없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하도록 만든 후에 그 자신은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함께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 배려하는 사람들, 안아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는 필요하고 합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결코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나바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엄청난 왕따를 당하고 있는 바울 편에 섰던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는 그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고, 그리고 거기에 아주 특출난 지도자 격인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상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있었던 곳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지도자로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여서 세웠던 교회, 그리고 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와줬던 그 교회, 거기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방 사회에,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전하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하고는 거꾸로인데요. 지금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칭을 받는데, 지금의 교회는 물론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잘못된 거지만 지금의 교회는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왜 안디옥 교회는 저기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그런 명성을 얻게 됐고, 왜 지금의 교회는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름에 달려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께서 거기 계시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부르고, 예수께서 없는 것처럼 보이면, 세상보다도 더 악하게 보이면, 세상보다도 더욱 부정하게 보이면 사람들은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복음의 깊이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내가 뭐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그렇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저렇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러면 사람들이 제 속에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재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람들은 저를 뭐라고 부릅니까? 문빠라고 불러요. 그렇죠? 어떻게 문빠인지 알았습니까? 제가 말하고 행동하고
다니고 하는 걸 보니까 막 문재인을 지지하고 문재인이 홀딱 빠져있는 사람처럼 보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문바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름표 붙이고 다닌다고 부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간판 써붙여도 교회 웃기네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왜 웃기냅니까? 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일원이 돼서 이 공동체 한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닌 거 다 압니다. 사람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참여한 삶의 모습을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저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붙여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 정말 세상적으로 이름이 날 만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사람들을 거기다 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수리아라는 이방 지역에 그저 잘난 사람도 없이 자기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던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성도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다고 합니까? 성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쓰는 말이 성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내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은 다 큰 건물 잘 안 하는 거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는 큰 건물도 없으니까 교회도 몇 안 되니까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할 때 그렇게 욕해도 좋습니다. 뭐 할 말은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세상 교회들은 다 큰 교회 짓고 자랑하죠. 우리 교회에 법관이 몇 명 있고 대법관에 변호사에 우리 교회 의사가 몇 명 있고 뭐가 어떻고 누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하고 어떤 정치인이 우리 교회 교인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느냐 불리지 않느냐 불리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나 재산이나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이 교회가 자랑할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못 나오게 할 수 없으니까 나오는 건 좋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무슨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무슨 한 조건인 것처럼 얘기하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그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러주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른다는 의미를 이미 다 함께 공유하는 그런 생각 아닙니다. 수리아라는 이방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 바나바 이외에는 변변한 지도자들, 이름을 낼 만한 지도자들도 언급되지 않았던 안디옥 교회. 그러나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분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믿음 공동체는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의 삶에서 저 사람들 속에서 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보게 되네.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네. 예수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